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지에 자기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루스벨트는 술주정뱅이로서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놀란 루스벨트가 비서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비서관들 이야기가 이럴 때는 그 잡지사 사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먼저 묻고, 그리고 혹독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이런 근거 없는 기사를 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서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비서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면 권력 남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시지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루스벨트가 쭉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 비서관들에게 정식 고소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잡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졌다,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 언론들마다 여기에 탑 기사로 이것을 실으면서 이제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또 이제 그 국민들은 관심이, 대통령이 이제 잡지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래가지고 전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법원도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전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이제 신중하게 증인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배심원들을 선정하고 그래가지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법원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현직 대통령 사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엄청난 관심 속에 이 재판 심리가 끝나고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내려졌는데 대부분이 다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 귀 잡지사가 보도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 그러니 그 귀 잡지사는 한 개인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으니 그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하라 하는 것이 판결의 내용이었어요. 대부분의 미국의 언론들은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벨트가 그렇게 심각한 술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게 그 잡지사가 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관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잡지사가 망할 거다, 이렇게들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대통령이 얼마를 신청했을까, 명예훼손을,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귀사는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하십시오. 대통령이 귀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1입니다. 이렇게 $1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들이 비서관들이었습니다. 비서관들도 몰랐는데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각하, 최소한 무엇은 재판 비용은 신청해야지. 어떻게 $1를 신청합니까?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한 말이, 나는 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술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것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싶었을 뿐이고, 언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재판을 진행했을 뿐이지, 나는 처음부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고 루스벨트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재판은 진실을 가리고 재판에 잘못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용서의 재판으로 아주 유명한 재판이 됐습니다. 이 재판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재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루스벨트는 온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재판, 이래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재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에 비해서 별반 잘못 산 것도 없는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올바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대하셨던 주님의 기대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안식일 날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친 내용은 율법 조문을 암송하는 것, 유전적인 내용들, 그리고 모든 율법을 형식화시켜 놓고 그 형식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내용이 없고 늘 듣는 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었고 늘 듣는 율법 조문을 암송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가르치고 가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다, 이게 알려지니까 바닷가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저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목말라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서 전부가 다 광야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이 좋았으면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을까? 마가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이 귀신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러면서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너 조용히 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쫓겨나간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 귀신도 저분이 한 말씀하자 귀신도 순종한다. 이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중풍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네 사람이 들 것에다가 들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너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아주 간단하게 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냐?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만 가르친다고 하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전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 사도들 앞에 엎드려서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모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여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해지면 어디에서나 이러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 뭐냐?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집 대문에다가 두란노 서원 이렇게 간판을 걸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네?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마술쟁이들이 다 회개하고 마술하는 책을 다 갖다 불질러 버렸는데 그 책값만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에베소 도시에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마술사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에베소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과 함께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말씀과 함께 사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대문 위에다가 간판을 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딱 간판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자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자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 오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 저 십자가가 자꾸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저 십자가만 빼자. 교인들 사이에서 자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그 대문의 구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자 성도들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도 전해야 하고 사상도 전해야 하고 철학도 전해야 하고 전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자. 그래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했냐? 전하는 교회, 이렇게 딱 써서 이제 교회가 전하는 교회 딱 간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멋지다, 전하는 교회. 그래서 참 멋지고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간판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아주 냉랭해지고 이성적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따지고 서로가 헐뜯고 이러면서 교회가 차갑게 식어지기 시작하더니 성도 수가 하나 둘 줄기 시작해서 교회에 간판을 내려야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럽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유럽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으로 전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과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따라합시다. 교회는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예, 우리 14,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디를 지나가시냐? 세관, 세무서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앞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에게 마태야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세무서 직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따라 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마태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누가 참여했냐?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참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으니까 세리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많은 죄인들이 참여했다는데 이 죄인들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누굴까? 이 죄인들은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어렵고 힘들게 못 사는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못 씻었습니다. 그러면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창녀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창기가 많았어요. 왜 많았느냐?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끌려갑니까? 남자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은 가면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오늘날처럼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노예나
또는 심부름하는 것이나 장녀나 뭐 이런 것들로밖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녀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민 계급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민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 취급을 당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못 사는 것도 천민으로 사는 것도 분한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고 또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도 없었고 또 이 억울함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3번, 그 15절 16절에 3번 나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세계에서 이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4계층으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계층은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만 계급은 승려 계급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계층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왕족, 군인 또는 통치 계급의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인데 이 두 번째가 대부분 다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평민 계급이에요. 농사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걸 바이샤 이렇게 세 번째 계급이고 그 다음에 천민 계급 제일 많은데 천민 계급이 이제 수드라라고 말합니다. 이 4계층이 있는데 이 중에서 브라만 계급과 크사트리아 지배계층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인도는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수드라나 또는 평민계층인 바이샤 사람들은 아주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이 좀 배워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배울 수가 없어. 왜? 법적으로는 다 공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돈이 없어.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배계층 사람들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도의 사회적 구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가 인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는 숙명론을 가르칩니다. 이 숙명론이라는 게 뭐냐면 수드라, 이 천민계급의 사람들은 그렇게 거지처럼 못 삽니다. 그래서 당신 불만 있냐? 물어보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천하게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다.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전혀 불만이 없어. 그러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저렇게 거지들이 많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태어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의 숙명론이에요. 힌두교가 가르치는 숙명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이 빈부격차가 줄어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숙명이야, 운명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숙명론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편할 수 있어. 그런데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에 살던 이 죄인 취급을 받고 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 사람들은 여기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니까 먹으려고 왔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왔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숙명론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천민 취급을 받으며 죄인 취급받고 있지만 뭔가 바르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으며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시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 그때까지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아무도 이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자기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살만 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 뭘 가르치느냐?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실패하고 고난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주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다. 나는 이 일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인 줄 아느냐? 너희가 바로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줄 줄 알아야 한다. 우리 16, 17절을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막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웃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선생 저 사람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저 봐라, 저렇게 저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 아무 잘못도 없는 못 사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시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이유 없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당신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아, 너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름으로써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서 귀신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귀신은 나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걸 영적 질서를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내 안에 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나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면 귀신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는 인간들에게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서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못되어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 귀신에서 해방시켜서 귀신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걸 하라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걸 할 줄 아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이 세상의 본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